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칠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져야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방해할까요? 마귀가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방해하는데 어떤 식으로 방해하느냐? 장애물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오늘 나오는 환경입니다. 사람이기도 하고 또 염려나 근심들, 그런 것들도 있겠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환경은 참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환경을 초월할 수 없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집을 만들지만 집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식물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 맺지요. 직장도 작업장도 좋은 환경이 되면 일의 능률도 좋아집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지요. 학군이라고 학군이 좋아야 된다. 교육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어떤 영적인 분위기인가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 은혜 받는 것, 변화되는 것, 만족과 기쁨이 다릅니다. 교회가 똑같지 않지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기쁨, 하나님께서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자,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문제가 없을 때 생기고 환경이 좋아야만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와 시련과 어려운 환경과 상황은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있다. 어떻게 풀어가는가.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그 속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 원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워가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좋은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환경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 최악의. 그에 비해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요.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그 안에서 행복했습니까? 만족과 기쁨을 누렸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물론 감옥에 있다고 해서 다 바울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게 좋다고 좋은 환경 누리면 좋지요. 좋지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제약된 세상은요, 좋은 환경보다는 좋지 않는 환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는 비결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감옥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삼았는지 이것을 우리도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는 것 우리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이다 이렇게 합니다. 영적인 눈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요, 문제가 가득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원망과 원한과 힘든 어떤 불평, 불만 그것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락한 환경에서도 우울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몹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나의 매임, 이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실제로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녹슨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환경 너무 힘든데, 자 17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매여 있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들고 괴롭게 하려고요,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환경이 뭐 좋다, 내가 견딜만 하다, 아니 그 정도로 내가 괜찮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괴로움 속에 있는데 자신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괴롭히는 누구도 있다고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초월하고 그 초월해서 기뻐하는 원리, 비결, 법을 배웠다. 이 비결을, 이 원리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영적인 원리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영적인 원리를 배웁시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조건을 잘 선택하는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선택이 중요합니다. 기쁨은 선택에서 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택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만들어진 것도 모든 것이 다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환경을 선택하고 때를 선택하고 일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도 선택합니다. 직장도 선택하고 식당도 먹는 음식도 선택하고 병원도 선택합니다. 물론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 선택 못하지요. 자녀 선택 못합니다. 가족 선택 못합니다.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선택입니다. 지금도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합니까? 자, 사도 바울은 기쁨의 조건을 잘 선택했습니다. 자,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쁨의 조건을 삼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로서란 말입니다. 이로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선택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자신의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기쁨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선택. 자, 여러분 지금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나는 기쁨의 조건을 무엇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물질이 기쁨의 조건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삶의 환경, 이것이 자신의 기쁨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나 명예를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선택합니다. 자, 이런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이 있어요. 물질도 이 정도 벌으면, 또 자녀도 이 정도 되면, 집도 이 정도 몇 평에, 어떤 사람이 그랬댔죠. 월세 사다가 전세 살다가 집을 얻었는데 화장실이 안에 있는 거 하나, 그러다가 평수를 넓혀 화장실 2개, 마지막 화장실 3개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 왔냐고 하니까 집 평수 늘리고 화장실 개수 늘리다 왔다고. 자, 이런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자기 기준. 이것이 다 자기에게 만족될 때까지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요, 잠시 보류합니다. 보류. 그것을 쫓지 않습니다. 그걸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오겠지, 그날이. 그날이 오면 그때 내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거야. 힘든 시간과 불행과 고통을 견딥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면요, 다 세월 가고 세월 지나서 몸과 마음 다 병들고 그러다가 허무한 인생 맞이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생의 기쁨의 조건으로 삼으면요, 여러분 늘 환경에, 상황에 여러분들은 늘 불행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에 빠져 삽니다. 기쁨은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기쁨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문제와 환경을 초월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아무리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는 자신을 감시하고 지키는 간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그 군사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 이유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어디에 있느냐라기보다 무엇을 내가 추구하며 사는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환경보다 그 환경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삶의 환경, 이 주어진 환경 속에, 그러면 이 환경 속에 왜 하나님 나를 있게 하셨지? 왜 이런 일을 내가 겪게 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지켰습니다.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으로.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선택도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선택도.
환경으로부터 내 기쁨의 조건과 이유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아무것도 없네. 나는 불행해. 이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셔서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복된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셔야 된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풍성한 사람입니다. 절망적입니까? 희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란 말입니다. 슬픔입니까? 환경이 슬픕니까? 슬픔 환경을 선택하지 말고 이 환경을 이겨서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사람이 밉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의심이 가득합니까?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시고 염려가 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평강을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간단하지만 결과는 영원합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쭉 열매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기쁨의 조건을 선택할 때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야 환경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환경을 선택하지 말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이 있구나. 자, 하나님의 섭리는요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보고 더 알게 됩니다. 더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 좋습니다, 영성이 좋으시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자신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사도 바울의 감옥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로마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지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 사생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박탈당했습니다. 환경은 그렇지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섭리의 섭리 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 어려움 자체를 보면 비극이고 절망적이죠. 불행하구나, 나는 불행하구나, 힘든 문제를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환경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로마 감옥은요, 로마 병사들이 하루 24시간을 함께 있다. 함께 사도 바울이 24시간을 철동까지 지킵니다. 자, 그 시대 병사들이요 어떻게 지키느냐면 교대를 하는데 6시간마다 4교대를 합니다. 4교대. 6시간마다 4교대. 최소한 4시간 이상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한다. 안과 밖이지만 그 감옥 그 안에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자, 그 공간에서 바울이 그 시대 그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지키는 그 간수들에게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이 복음 전파가 이후에 어떤 일이 나냐면요. 4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가이사 집 사람들이 나오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의 집 사람들, 황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그 황제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황제 집안 사람들이나 다른 귀족이나 로마 중심의 시대 군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고 싶어도요 직접 전하는 것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유대인 그 제수에게 만나겠습니까? 근데 감옥 안에 있으니까요 바울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누가 찾아온다고요? 시대의 그 장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알았어. 자, 우리 황토길 열렸지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요 황토길 걸으면서 우리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도 우리가 하죠, 계속. 그런데 황토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요 그런 세상 말하는 비극,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알아서 오는 거 아는 그것도 장교들, 귀족들 그 연결돼 있죠. 다 황실까지 이 복음이 전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한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로부터 누가 지켜줍니까? 로마 시대의 군사들이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감옥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자신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무엇보다도 이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말씀인 어떤 말씀을 적었다고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없었다면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은요 잘 될 때, 평온할 때, 은혜가 넘칠 때 성장하고 잘 자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은요 반드시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잘 자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환경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제, 환경 어려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누렸단 말이에요. 받았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와 승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연약한 자신의 상황과 한계 앞에서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육신이 약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까? 중요한 것은요 환경보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눈. 환경 속에 있는 무엇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환경의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기쁨을 누립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요, 환경에 내가 적응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재창조. 나에게 맞게, 하나님 섭리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다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의 노예가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환경에 막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다. 내게 주어진 환경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내게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 속에 무엇을 보아야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믿어야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분위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잘 소화하고 잘 적응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환경 속에서 기쁨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좋은 조건을. 환경에 나의 기쁨을 두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환경,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이 기쁨을 잃지 않은 비결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섭리예요, 섭리. 섭리를 있다는 걸 확실하고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섭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 되게 하시는 것. 어렵고 힘든 환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기쁨의 능력을 누리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